6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너희가 11절에 보면 마음을 넓히며 그리고 이제 거룩해라. 그 당시 아마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불로부터 나와서 너희가 좀 거룩하라. 7장 1절까지죠. 우리가 이뤄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절, 이 6장에 비해서 7장은 더 좀 사적인 분위기예요. 더 개인적인, 사적인.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영접하라. 좀 잘 받아라 이거죠. 잘 받아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일이 없노라. 이거는 거짓 교사들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 입장을 변호해야 되고 이제 이러는 중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좀 탓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은혜를 모르고 참 거짓 교사들의 이런 이간질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을 비방했고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바울 사도가 그런 걸 막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단지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부당하게 대접했거나 또 너희들을 해롭게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해서 타락시켰거나 속여 빼앗은 어떤 물질적인 보통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물질이잖아요. 그런 건 나는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건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연합하여 우리가 잘 지내는 걸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담대한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해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나는 너희를 정말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뭐 전혀 너희들에 대해서 뭐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희를 나는 좋아한다 이거야. 나는 참 너희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잘 지내자 이거.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얘기는 우리가 좀 잘 지내자는 거죠. 사실 나는 너희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이 그런 잘못했을 때,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막 이랬을 때 자기의 그 무죄함만 얘기하면 됐지. 그걸 가지고 뭐 너희는 어쩌냐고 또 막 따지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선거 보면 서로 뭐 막 비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솔직히 난 이런 마음이다.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 제 에베소서 기억나나요? 에베소서 우리 5장에서 부부관계 뭐 이런 얘기할 때 했어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럴 때 자기 감정이 있어서 네가 이만저만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좀 상대방에게 막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따져가지고 굽히게 하려고 굴복하게 하려고 그런다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부부 사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이 대화를 할 줄 몰라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때 기억나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당신의 그런 행동이 결국은 나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수동태로 얘기하라고 그랬죠. 수동태. 이거는 모든 대인관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와 만날 때 섭섭한 일일 때 당신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저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제가 그때 훗날 다시 우리 에베소서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지금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난 불의하지도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속여 뺏은 일이 없다.
난 너희들을 지금 탓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또 이런 성도들과 더구나 자기가 거듭나게 한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들과에게 이런 억울한 누명도 쓰고, 물론 이제 거기엔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이 땅에서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이 땅을 제대하는 게 좋아요. 빨리 나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나는 게 좋아요. 이 땅은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군 생활은 병장 제대할 때까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은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도 부딪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가만히 있어도 원래 꼬이는데 성도 한가운데 들어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건 뭐 고생을 아예 자기가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투 시합에 나간다는 얘기는 매 맞을 생각 해야죠. 권투 하다 보면 그건 맘만 잘해도 매 맞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뭐 장로나 집사, 뭐 선생님, 교사들하고 또는 같은 동역자, 좀 큰 교회가 돼서 막 교육자가 한 10명 있다든가, 하여튼 이럴 때 이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근데 얼마나 잘 풀어 헤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터득해야 될 기술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지만 헤엄을 치면 되거든요. 헤엄치는 거,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 교회에 있는, 죽을 때까지 있기도 하지만 또 옮기기도 할 거고, 어느 공동체를 가도 꼭 문제되는 사람 만나기도 해요. 그건 뭐 이거 다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이제 이럴 때 얼마나 잘 푸는가.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요, 이걸 풀 때고 마음가짐이 참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왜 이걸 풀려고 그러냐면, 지금 그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삐칠 수 있어요. 니들 그러면 나도 너희들 얘기 안 한다, 떠난다, 뭐 이럴 수 있지만 바울이 왜 풀려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끝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한 가족으로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이 바울 사도를 배척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고린도 교인이 손해 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도 바울을 자기들이 리젝트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손해죠. 바울은 그것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면 너희들이 손해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 풀려고 하는 마음이 이거라는 것이죠. 이런 깊은 사랑을 가진 자가 이제 바로 지도자고 목회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되지도 않는 비방, 저도 지금까지 목회 쭉 그렇게 해오면서 이건 기본이다. 내가 수영을 하면 몸에 물을 안 묻히고 수영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목회하는 순간 이제 이러한 비방,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지난번에도 했죠.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삐치지 말고. 그래도 내가라도 어떻게 잘 마음을 다스려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도 안 될 때는 이제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러는 기간에도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랑을 해야 되죠. 그냥 사랑. 해도 이 사람 안 돼. 그럴 때 그냥 사랑.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노이로제 걸려요. 그리고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목회하는 게 유리하다. 집에서 사랑 많이 못 받고 큰 사람은 물론 자기가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회하면서 더 그걸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목회는 그런 걸 당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웬만한 일에 별로 이렇게 잘 안 삐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너무 열등의식 많은 사람들 있죠. 같은 애 열등의식 많은데 목회를 한다?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꾸 그래. 무시한다고. 저는 여전히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본인은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몇 명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는 뭐 무지 많죠.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무시한다. 다행히 그가 이제 그냥 일반 성도라서 다행이지 그런 사람이 혹시 목회자가 된다면 성도들한테 삐쳐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좀 자라오면서 너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목회에 대해서 제고하세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지만 꼭 그렇게 최전선에 나가서 그런 오해와 비방을 들어야 되는 거야. 잘 견디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아주 자아상이 건전할수록 목회는 유리하고 자아상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자아상이 그건 참 힘들어요. 제일 그건 뭐 원래 이 목회 자체가 고난길인데 자기에게 안 맞는 길을 가니까 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사실은 너희들은 나의 너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이제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참 좋다 이거 기쁘다. 디도가 이제 디도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인이 어떠한가? 근데 돌아와서 이들이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쁘다 그 얘기에 지금 16절까지 5절부터 16. 굉장히 그 7장은 특별히 고린도후서가 그렇긴 하지만 또 7장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건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죠.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 지금 선교하는 전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드로아에 갔더니 그냥 너무나 문이 열려 있었어. 이건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디도가 오게 돼 있는데 안 와. 들어와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므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2장 생각나죠?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어린 자를 돌보는 일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면 물론 이거죠. 거듭나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잘 안 나눠져요.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또 막 못 살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마게도냐를 가게 됐어요. 원래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디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고린도에서 조금만 가까운 곳이 마게도냐니까 가까운 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면 좋지만 그건 우리가 어디서 했죠? 1장에서 한 거잖아요. 가면 좋겠지만 가면 보나마나 이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야단을 쳐야 되니까 나는 그들을 좀 야단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안 갔다. 그래서 또 거짓 교사들이 저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다. 왜 온다고 그러고 안 오냐. 막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너희를 아끼려 가지 않았다. 그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공부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의 어떤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 대부분 악마는 뭐 디테일이 있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은 다 있죠, 뭐. 근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저 부딪히고 상처받고 힘들고 누워 있고 이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이런 좀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 이걸 좀 많이 배워야 돼. 이 고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3장까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 공부한 것과 앞으로 한 뭐 5장 정도 공부를 통해서라도 빨리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철저히 그동안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맨 끝 13장 할 때는 총 복습을 1장부터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거의 외우다시피
외워야 돼 사실. 이런 공부를 원래 신대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과목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걸 외우고 그리고 준비돼서 목회를 해야죠. 우리 목회자로 준비돼야 되는 건데 신학 교수로 혹시 준비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해놓고 THM, 그다음에 THD 뭐 이런 식으로는 준비되지만 언제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목회는 무슨 이런 일인데 목회 선배인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랬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아마도 이거 유대인들의 공격이겠죠. 안으로는 두려움. 이거는 외적 박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가 뿌려놓은 그 많은 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 지금 자라가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도 들어오고 뭐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도 하고 빌립보서 보면 또 막 그 요대와 순두개 막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주를 섬기겠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대인관계 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수학과 영어가 다른 것처럼. 근데 그걸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는 이러한 두려움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위로를 하실 때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아나톨레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모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저는 아직도 우리 30몇 년째 이렇게 우리 형제들과 교제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PBS를 혼자 그거 통해서 하늘로부터의 많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나왔죠. 그게 우리가 성경의 위로로 15장인가요? 로마서에 우리가 위로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15장 4절이죠.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눈물 나고 막 근심할 때 보통은 우리가 속상하고 말 때 기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의 뜻이 다 밝혀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를 통하여 그가 이제 소식을 갖고 온 거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가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비방하고 막 오해하고 막 그랬지만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와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너희의 사모함, 바울에 대해서 사실은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계가 돼야 말씀이 전달되는 건데 그들이 사모함과 또 애통함, 자기들이 왜 바울 사도를 그렇게 했을까? 자기들의 그런 근심케, 바울을 비방하거나 근심케 했던 그것을 굉장히 애통하고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거짓 교사들일 텐데 그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디도가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동역자도 만나서 참 좋은 소식 듣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서 그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분실되어 있는 편지죠. 분실한, 우리 고린도 전서가 있고 우리는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 그 중간에 분실된 편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그 편지 내용 중에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권면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잠시 너희들을 내가 근심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길 잘했다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9절에 너희를 내가 지금 아주 기뻐하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시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근심해갖고 그 결과가 어땠어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러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예. 회개함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라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예. 우리가 자꾸 성경에 구원, 여기서 그러면 뭐 거듭난 그건가 이미 성도들한테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 얘기 나올 때 항상 그 세 가지, 로마서에서 우리 그거 공부했어요. 세 가지 정도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는 거, 지옥에서.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죄와 유혹과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 모든 세 측면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아마 그 성화나 마지막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 세상 근심은 사망. 세상의 근심을 해봤자 그를 초췌하게 하고 그를 번뇌케 하고 또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근심은. 예. 왜 그렇게 했는가 막 근심하고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죠. 양심 가책으로만 끝나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잘못했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이게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적 그런 것들은 다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러면서 거기 8가지 특징이 나오죠. 정말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죄된 생활을 끊고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용서를 구하고 아주 겸손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우리 그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안타까움. 이건 이제 우리 목회자 있잖아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참 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진정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때 내가 너무 못했다. 이 바보같이 살았네. 그게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분하게 함으로,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다시 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아주 긴장돼 있다는 거예요. 또 사모하게 하며 아주 갈구하는 것이죠. 또 얼마나 열심 있게 무엇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죄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아주 그 깨끗하게 되려고 함을,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걸 나타내게 되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단을 치므로 그들이 근심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오히려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이 잘한 것이다. 근심케 한 것이 제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잘 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1년 6개월이나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또 그들에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야단을 잘 쳐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건져낸 거예요. 잘못된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며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중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야단을 쳤구나.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랑 어떤지 모르겠어요. 야단을 칠 수 있는 목회자? 부모는요, 자기 애가 잘못할 때는 야단을 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죠. 근데 여러분, 야단 한번 잘 치면요, 사람을 만들 때 좋은 교육으로 그를 만들기도 하지만, 야단 한번 잘 쳐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고, 절대 이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있죠? 사표 쓰세요, 목회자.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를 얘기해 줘야 그 사람이 고치는데,
싫은 소리 못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부모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지. 목회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뭘 어떻게 생각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을 치되 성경에서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야단을 쳐야죠. 바울 사도가 야단을 치지만 사랑하니까 야단을 잘 쳐야 돼. 좀 이렇게 너무 성도들에게 맞추는 목회자도 오늘날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 말씀의 기준. 그거에 따라 떨어질 때는 다만 이제 야단을 쳐도 그냥 미워서 야단 치는 거 말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이만저만 너 이거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죠. 그래서 원래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이 많은 법이에요. 모든 교인이 날 다 좋아한다. 그 가짜야.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런즉 12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너희의 모습을 좀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런 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러한 그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고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고치죠. 결국 그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 편지를 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 너희 때문에 내가 이제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13절 16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 디도의 모습을 보니까 디도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기뻐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또 바울 사도도 너무 기뻐요. 원래 이 기쁨이라는 건 원래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래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누가 인상 푹 쓰고 있으면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신경 써요.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 잘하는데 그냥 어떤 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지 누가 막 인상 푹 쓰고 있어 봐요. 아주 그리고 공동체가 안 좋아요. 공동체에서도 한 명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한 10명이 모이는 데인데 한 명만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참 안 좋아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어둡거나 교회 분위기가 그냥 사무적이거나 뭐 이럴 때 내가 들어가서 막 그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열정이 있고 막 즐거워하고 힘 있을 때. 힘 있는 사람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그 분위기 확 바뀌어집니다. 목회자가 그런 역할도 해야 돼. 교회에서 딱 그냥 좀 아주 긍정적이고 있잖아요. 명랑해. 제가 좋아하는 말 명랑한 거. 성도들이 봐도 좀 그런 목회자를 보는 성도들은 행복해요. 목회자가 맨날 그놈은 해야 돼. 우리가 이 말을 까불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까불게 이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면에서 그 기쁨과 이런 평안 이런 게 딱 목회자가 있어야 성도들이 아주 편안해요. 우리가 이런 디도의 기쁨 때문에 디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무리 때문에 아주 그가 받은 디도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로 안심함을 얻었다는 거. 아주 쉼을 얻었고 감기 헛되지 않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막 그런. 그래서 우리도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랑함으로 성도도 명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교육자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집안 분위기도 바뀌어야 돼요. 제가 우리 에베소서 얘기했나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친절한데 집에만 들어가면 절대 웃질 않아. 별로 친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야 뭐 4시간짜리 친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에베소 4장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에베소 4장 23절 심령의 변화를 완전히 바뀌어야지 겉만 조금 바뀌는 기독교적 종교적인 목회자의 그 어떤 모습으로 3년간 신대원에서 어떤 목회자의 모습을 겉에다 이렇게 좀 발라가지고는
그 지내보면 알아요. 이 중심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 4장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그 방법이 20절에 보면 말씀으로,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으로 하나하나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된 사람이 성도를 만날 때 성도들은 그 중심을 느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겉만 이렇게,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거 에베소 4장에서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안내하는 그 아가씨들이 친절함. 그게 진짜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친절한 그 네네네 뭐 이렇게 막 친절할 수 있는, 그게 친절한 게 아니라 중심이 친절해야 된다. 중심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막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데이트할 때 다 뭐 중심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4대째 뭐 이런 어이없는 그런 걸, 장로님, 목사님, 아들, 딸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가 중심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 미혼들 있으면 배우자를 만날 때 최소한도 66권 중에 그래도 한 22권 정도라도 연구한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킨 사람을 만나야 그래 행복한 거예요. 디도의 기쁨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거지. 바울 사도가 참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참 훌륭하다 이들이 이렇게 그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사적인 얘기가 많죠.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도 이런 걸 은근히 좀 자랑했구나. 그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너희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아주 증명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의 장점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향이 이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디도가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떨미라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기서 그의 심정이 깊어졌다는 것은 이제 애정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애정이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가만 보니까 뭐 싸움도 하고, 우리 고린도 전설을 우리 그때 공부했죠? 지난 학기 했나요? 막 싸우고 뭐 문제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점점 바뀌어갖고 보니까 아주 이렇게 순종. 원래 이 순종은요, 미지근한 신작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은 아주 굉장히 자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난 모습이 온유일 것이요, 그 모습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라는 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그다음부터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들 많은데, 순종. 로마서 1장 5절이잖아요. 1장 5절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희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여기서 순종. 16장에서도 순종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죠. 순종. 사실 우리 로마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로마서를 빨리 해야 이게 기본을 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우리의 커리어에 의하면 내년이죠. 내년 로마서 우리 지금 1학년들은 2학년 될 때 로마서 아마 다시. 에베소서도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41권 끝내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 특별히 이런 바울 서신 같은 거 막 외우다시피 하셔야 앞으로 목회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거 써먹는 거예요. 신학에서 레포트 낸 거는 우리의 어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이제 성경 자체,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과 본과를 하지만 이제 인턴 레지던트 그걸 거쳐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이제 66권을 한 권 한 권, 그게 바로 이제 인턴 레지던트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놓친 채 그냥 신대원만 졸업하고 가니까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뭐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대인관계 그대로, 뭐 그대로 가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말씀대로 못하니까요.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해서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목회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나 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그럼 말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66권에 대해서 한없이 공부해서 여기서 나오는 깨달음으로 이 사람들을 말씀을 먹여야 된다. 지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었구나. 그들이 초대교회에 두려워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애정이 더 생겼다는 것이죠.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조금 중간에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좀 이게 신뢰가 잘 안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깊이 너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는 것이죠. 믿고 안심이 돼. 너희들을 이 어린 자들이 잘 자랄 때, 부모가 자녀가 잘 클 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춘기 갖고 말 안 듣고 막 안 좋은 친구가 어울리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제 궤도에 들어왔을 때 참 부모가 기쁜 것처럼 나로 이제 안심이 된다. 자, 우리는 이 7장 아주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 16절까지 쭉 보다가 아주 깊이 느끼는 게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 사랑하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요. 디도의 기쁨. 이거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했죠. 그런즉 너희가 선즉 이제는 살리라. 완전히 이 어린 자가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쯤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쁜 거예요. 무슨 강도서 시험에 합격했다. 또 아니면 교회가 늘었다. 아니면 사례비를 제대로 받는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바뀌었어요. 우리의 기쁨은 내가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 제대로 설 때, 그때 우리는 큰 위로, 오늘 본문에 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기쁨이 많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그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바울 사도도 감정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는 밤낮 두들겨 맞고 막 복음 전하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근심이 됐고 어떤 때 후회가 되고 또 기쁨이 있고, 이건 모두는 그 어린 자의 신앙 상태, 돌봤던 그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 변하는, 마치 어머님이 자식 때문에 그 마음이 막 걔가 못하면 막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또 걔가 잘 되면 막 기뻐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이나 위로를 구할 게 아니라 월드컵의 4강 진출 그런 거 갖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린 자들이 참 이전엔 그러지 못했는데 성숙해 나감을 볼 때 그럴 때 기뻐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는요, 이런 신앙의 아예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깊이 아주 좀 깨달아야 돼요. 애당초 그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교회 가서 부서 맡아서 돌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 중에는 이들을 돌봄으로써 나는 지치고 허비하고 그러지만 대신 그 기쁨이 있다는 거. 마치 엄마가 애들 키우면서 자기는 막 힘들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자기 시간, 자기 생활도 없지만 애가 잘 될 때 그걸로 그냥 기쁘잖아요. 그걸로.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철저히 의식해야 돼요. 목회 안에 이런 기쁨이
뭐 지뢰밭 있는 거 비슷하게 이런 기쁨이 중간중간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목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예. 요 기쁨이 있는 거지 월드컵 4강이. 그러니까 나는 목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신 다른 취미생활로 기쁨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이제 잠을 잔다. 이제 그건 몸을 회복을 위한 거고. 우리의 기쁨은 이제 여기에 맞춰 있어야 돼. 자꾸 이거 놔두고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참 목회가 갈수록 힘들어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부모가 애 잘 될 때 기쁨을 누려야지 애는 키워놓고 나가서 이제 뭐 다른 데서 기쁨을 얻는다. 그건 아니거든. 여기서 기쁨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러고 다음엔 그러면서 이걸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단계가 있는데 내가 별로 못 누리고 있다. 현재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정말 이런 기쁨 때문에 막 월요일 날도 막 뛰어가고 싶고 막 교회 가능하면 좀 더 남아 있고 싶고 막 사람 돌보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것, 오직 그래서 막 그 명단 놓고 막 기도하게 되고 목회자니까 그래도 명단을 놓고 내가 맡은 부서 선생님들 아니면 학생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 나의 의무다. 글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단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기쁨이 되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런 재미는 다 놔둔 채 다른 데서 교회에 내가 목회자로서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때로 우리 보면 노회나 뭐 이제 시찰회 뭐 이런 교회들 이런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과의 보다 오히려 이런 뭐 목회자 안에서 너무 즐거움을 찾으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그들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재미 다 나누고 그냥 교일만 시크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그건 진짜 그건 뭐 참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안쓰럽죠. 사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주님이 왜 마지막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왜 그 말씀 하셨을까? 이 사랑, 우리를 그냥 다 이 말씀 가지고 뭐 모든 족속 제사 삼아서 부담을 주려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니들도 고생하라고 부담 주려고 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분방 가든, 이 말은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면 뭐냐면 즐겁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애를 낳는 엄마 보고 애 돌보지 말라고 그러보세요. 그게 참 잘 됐네 나 이제. 뭐 먹이도 잘 됐다. 그러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애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죽음이에요. 그런 엄마는 너무 괴로울 걸. 걔를 막 만나지도 못하고 같은 애 그렇게 돌보지 못한다면. 사실 영적 자녀를 만들지 못하거나 키워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지루한 영적 생활만을 하는 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그럴 경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는 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야,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구나. 뭐 이럴 때 신의 한 수라고 쓸지 모르겠지만, 야, 어떻게 요 말씀하고 떠나셨을까? 갈수록 저는 그걸 아주 깊이 느껴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여기에 참,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주님은 참 그냥 지혜에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요 말씀을 딱 주고 가셔서, 어린 자들은 그게 우리 부담 주는 걸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지만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궤도에 들어선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가. 전도하는 거 이게 크게 귀한 거예요. 성도들 중에 어떻게 하면 전도 안 할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의외로 이게 참 약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외국에 나가면 더 좋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결국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먹고 살다 가는 것. 이 땅에서 먹고 살다 갔네. 이것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키우다 가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키우다 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고시 공부하는, 지금은 이제 좀 로스쿨 뭐 이렇게 됐지, 예전에 보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시 공부하는 이유는 고시 공부 끝나고 만에 돼서 합격하면 뭐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의 그 생활이 있으니까 몇 년을 참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시험 공부만 예를 들면 40년 하라고 그러보세요. 그 죽기 바로 전에 붙어서 죽어. 그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건 그 다음이 있단 말. 그 어떤 누릴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는 지위와 뭐 인정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판사 됐을 때 좋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를 등한시하고 그냥 자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바로 고시 공부만 하는 사람, 평생을 그냥 40년 50년 동안 제자 삼는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 참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참 뭘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이런 즐거움, 목회자들은 뭘 하고 있죠? 왜 이런 즐거움을 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돕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냥 어떤 경우 보면 이제 교회가 크기 위해서 성도들 보고 전도하라 자꾸. 그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 했죠. 바울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자기 지금 죽어가면서도 보통 자기가 힘들고 막 그럴 때는 그걸 부탁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죽으라 그거잖아요. 사랑하니까 특별히 명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삶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가 이걸 먼저 깊이 누려셔야 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즐거움을 하는 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이걸 내가 너무 즐거워. 우리 여러분 중학생들 게임 좋아하는 애들 막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초등학교 뭐들 엄마가 암만 해도 그 어느 순간 하고 있다고요. 그 막기 어려워요. 지금 지하철 타 보니까요, 어떤 좀 점잖게 차려입은 사람, 아줌마 같은 사람이 뭘 막 열심히 하길래 보니까 뭐 또르륵 게임하고 있더라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기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서 막 제자 삼는 이 즐거움을 막. 이걸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 20년 학생 운동을 했는데, 그건 뭐 사실 목회하니까 교회를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뭐 재정 문제 뭐 신경 쓰기 너무 많더라고요. 물 샌다, 뭐 지하에서 막 쥐가 나왔다, 뭐 이런 거. 담임이 쥐를 다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처음 개척할 때. 근데 캠퍼스 운동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가서 밤낮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고 그냥 싸움하고 영적 싸움하고 그를 거듭나게 하고 막 잘하게 하고. 그때 제가 그냥 쏜살같이 흘러가서, 그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 근심 따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혼들도 보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져요.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대안도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도 제대로 잘 안 나와요. 막 가뜩이나 적게 받는 것 중에 안 나와도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 지금 그냥 휙 지났어. 재밌으니까, 흥미진진하고 막 기쁘니까, 막 울으니까 막 울어. 막 불신자로 그렇게 고집피던 애가 어느 날 믿기로 막 믿겠습니다 막 그러면 눈물이 막 나오고,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이 땅에 있는지 몰라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렇게 살 건데. 그나마 좀 개척교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요. 그냥 막 일반교 이렇게 이제 청명받아서 갔으면 아마 그런 재미 많이 못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밤낮 불신자들 오니까 교회 그들 전도하고. 우리가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어린 자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던 이거를 우리가 깊이 누려야 될 것이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을 붙여줘야 돼요. 이걸 놔둔 채 교일만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중등부 부서에서 무슨 행사하고 뭐 그런 데만 자꾸 써먹지 말고, 그 교사를 그도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해줘. 그가 직장 다닙니까? 그러면 직장 내에서 그에게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은 뭐예요? 직장에 만약에 그가 들어갔다든가 하면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우선 만나서 차부터 마셔라.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마셔서 그다음에 의논해서 이 직장에 뭐 100명이면 100명 다 어떻게 믿게 할까를 연구하고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를 만들고 한 명 한 명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내가 돌보는 교사는 반드시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그걸 도와주는 게 목회자죠. 그게 코치예요. 그냥 교회 일만 하도록 그래서 우리 부서 좀 부흥하도록 아니면 그 사람 영혼을 좀 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 물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그가 그런 그도 왜 누려야지 왜 그는 못 누립니까 이 즐거움을. 그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또 캠퍼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모임 하나 만들어서 불신자들 자꾸 끌고 와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라. 만약 그가 가정주부라면 그럼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붙여서 뭐 엘리베이터나 어디 붙이고 아니면 빌라 앞에 그 붙여서 무슨 요일 성경 공부 우리 차 마시면서 뭐 신앙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니 원하는 사람 오십시오. 뭐 이렇게 붙여서라도 한 명, 두 명 뭐 끌어들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또 아무것도 갈 것 같지 않고 우리 한 번 왔다가 가는데 이 땅에서 그냥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살다가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가게 하지 말고 그들이 먹고 살다가 아니라 먹이다가 영적 자녀를 키우고 가도록 그렇게 깨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도 우리는 안 하고 왔을 때 아마 이거 물어볼 거야 주님이. 네 지도자는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분명히. 어떻게 너 이렇게 하나도 이런 기쁨도 하나도 안 줬냐? 지도자가 목회자가. 이건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내 증인이 되고 뭐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못 만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편하다. 우리 병원 차렸는데 한 명도 안 오니까 난 너무나 행복하다 이겁니까? 괴로울걸요. 조수미가 노래를 못 부르게 해보세요. 조수미한테. 그럼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자 삼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고 또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그들도 제자 키우는 어떤 즐거움과 아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래서 이번 주 어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돌보는 성도들은 다 이런 일에 동참해서 즐겁게 부서가 뭐 수가 늘지 않아도 할 수 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여튼 돌보는 사람들은 다 이런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서 이런 그 7장을 그냥 읽으면 뭐 이해가 그냥 저절로 돼야지. 설명할 것도 없어서 7장에 읽으면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이 이게 바로 어린 자 제대로 쓰니까 너무나 나는 좋다. 요약 PBS 우리 할 때 그 본문 요약 그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 바라기는 목회자들 또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즐거움을 깊이 맛보게. 그 즐거움 때문에 앞으로 난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돌보는 성도들도 이러한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무 우리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좋은 거를 똑같아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 고린도 교인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참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런 정말 너무나 엄청난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돌보는 성도들도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게끔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어서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보면서 그 마게도냐 있잖아요. 마게도냐의 교인들, 뭐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그들은 오히려 더 먼저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을 못 맺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잘 끝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이.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렇게 잘 좋은 본을 보였다, 그 내용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내게 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럼 잘 사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또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거야, 이들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래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누가 보더라도 저건 너무 과하다, 자기 걸 그렇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하나, 그렇게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환난과 시련 중에 자기들도 어렵지만 또 더 어려운 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제라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구제는 구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 한 장씩 성도들이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힘듭니다. 뭐 야근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그래 놓고도 그 월드컵 그때 축구 경기는 다 보더라고요. 제방까지 봐, 제방.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뭐 인턴 하면은 와, 그때는 시간 정말 없다.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그래도 데이트는 해요. 그때 새로 또 사귀더라고요. 하던 사람 사귀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인턴 레지던트 바쁘다고 하는데 그중에도 또 데이트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예요. 결국 마음이 중요한 거.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말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뭐 기도 못한다, 성경을 못 본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성경 보게 하고 그들을 기도하게 하고. 왜 누구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누구는 열심히 성경 보는데 또 누구는 왜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봅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할 게 없어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나요? 바쁜 중에 하는 거예요. 바쁜 중에.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사실은 있어서 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어려운 자들을 좀 잘 이렇게 기쁨으로 돌봐주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을 돌보는 것 이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아니, 주님께 마음을 드린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우리에게도 드렸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믿었다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지도자를 또 하게 됐다.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이니까 결국 주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순종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내용이 마게도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6절에 너희도 이제 좀 잘해라. 원래 너희가 10절에 보면 1년 전에 먼저 했다는 거 이거를. 근데 못하니까 거기 15절까지 너희가 이제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6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으로 디도를 포함하여 일꾼을 보내니까 잘해라. 그래서 오늘 요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선 그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칭찬을 들었는데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자를 구제할 때 내 형편과 무관하게 돕는 것이다. 돈이 남아 돌아서 돕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지금 은혜라고 부르고 있죠. 이 은혜와 섬도 섬기는 일에 그 4절에 보면 이 은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8장 1절에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보통 죄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죄 가운데서 건져진 것도 은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은혜는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건져주신 게 은혜구나. 우리가 남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구두쇠다. 그거는 아직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 죄된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결국 어려운 자를 돌본다는 건 자기들도 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심해 지나도록 했고 극심한 가난에서 돌봤다고 그랬어요. 이걸 볼 때 이 애당초 원래 우리는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남을 돌본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벗어났다는 증거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살면 살수록 그만큼 주위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사랑받게 뭐 이렇게 해서 축복이 아니고, 내가 이제 남을 돕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구제를 내가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는 얘기는 내가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렇고 자기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 이유는 없어요. 괜히 주위 사람에게 도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잘 먹고 잘 삶 신, 똑같은, 어쩌면 이 교회를 통하여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기라는 건지 몰라요.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으로부터도 구원받는, 죄로부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상태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사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마게도냐 사람들은 1절부터 5절 이렇게 했으니 이제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해라. 15절까지 그 내용인데, 그러므로 6절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너희가 동참하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남을 돌보는 거 풍성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름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은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베푸는 일에도 풍성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가 있어요. 믿음과 말과 지식, 간절함, 우리를 사랑, 이런 모든 은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너희가 받은 것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도 좀 풍성해라,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 헌신하고 정말 열심이고 뭐 친절하고 열정적 막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가 베푸는데 풍성하지 않다면 그건 좀 뭔가 균형을 잃은 것이죠. 이 제물로 남을 돌보는 것이 이 믿음과 연결될 정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내가 이거를 돌보라고 그러냐면, 지금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성취되도록,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풍성한 은혜도 너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증명이 된다, 사랑이 드러나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제물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도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 거하는 거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구제해야 되는가,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고 내가 다른 은사 받은 것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풍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내 사랑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를 내가 사랑한다 말과 이렇게 하지 말고 조그만 선물들 나눠주세요. 선물 같은 거. 뇌물은 우리가 나쁜 거지만 조그만 선물들을 여러분 생일을 기억해서 하거나 이렇게,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돌보는 건 돕는 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네 번째로, 여기 그러니까 지금 그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거죠. 이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세상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살고 우리는 남이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거기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실제 너희가 이걸 원했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며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희가 원했고 그리고 시작했으니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끝을 맺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인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참 좋았죠. 근데 끝을 못 내고 지금 가만히들 있는 거예요. 좀 하는 듯 하다가 그냥 모금 활동 좀 하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뭐 처음에 뭔가 할 듯이 부산을 떨더니만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좀 완성하라 이거죠. 니들이 그걸 완성하라,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을 시작했으면 이 마무리하는 거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돕자 하고 시작했는데 뭐 안 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그냥 뭐 어영부영 이렇게 이유도 없이 그냥 질질 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왜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5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너희 고린도 교인이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이런 이유 중에 이런 거, 처음 너가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목회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끝을 잘 내야 돼. 끝을 시작하고 끝을 잘 내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게 늘 떠오르는데,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말로 무슨 뭘 중요한 얘기를 하면 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고 맡겨. 근데 이제 정작 그래서 그 날짜가 돼서 물어보면
그거요. 그러고서는 안 했어요.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막 전화도 걸고 막 이러더라. 근데 처음에 몰랐죠. 근데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쌓이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말에 앞서는 자가 이 사람이구나. 예. 우리는 입 밖에 낸 것은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돼. 내가 온다, 그럼 오는 거고, 간다, 그럼 가는 거야. 자꾸 이유를 대려면 이유는 뭐 7가지도 있고 10가지도 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고, 그리고 서로 마음에 안 생겨도 한번 내가 입 밖에 온다 그러면 오는 거고, 간다 그러면 가는 거야.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뭐 막 화려하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자기 말을 책임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 그냥 분위기 따라 얘기하는 사람인지. 고린도 교인들은 어째서 왜 자기들이 좋은 뜻을 1년 전에 한 건데 그럼 1년 동안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인들 굶어 죽어도 되나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 왜 그걸 완성하지 않느냐. 예. 우리 여기서 이런 면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헌금을 연보를 하는지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형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강제적으로 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보의 원리를 오늘 좀 배우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형편대로 하는 것이다. 너무 막 강요하고 그러지 마. 형편대로. 예. 우리 11조 얘기 제가 이제 우리 요거 고린도후서 끝난 말라기 하죠. 말라기에서 저 11조 원리를 좀 얘기하겠는데 그건 너무 율법화됐더라고 그게.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좀 자세히 한번 할 테니까 준비들 하세요 여러분들. 11조 문제.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살기 위해서 거지가 될 그런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말이 참 필요한데요. 13절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려운 사람 돕다 보면 우리 재산 다 줘도 뭐 좀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남을 도울 때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돼요. 그는 지금 헌금을 하고 도우라는 것은 너희 거지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균등하게 그러니까 내 재물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그 신앙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균등하게. 그래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예. 내가 지금 형편에 나아져서 남을 돕지만 나도 어려울 날이 있을지 모르죠. 또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된 것 같이 15절에 우리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냐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밀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모아놓은 재정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나 어떻게 사나 그게 아니라 우선 주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채워주실 것이고 그때 형편껏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지금 바울 사도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시작했다가 끝도 안 내고 그리고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있나? 우리 사실 뭐 사람이 받는 게 아마 굉장히 성역비가 적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지만 성역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못 사는 축에 속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일부분을 구제 헌금으로 띄워놓는 건 중요해요. 그런 습관을 평생 가져요. 내가 나
생활 중에 뭐 20분의 1을 뭐 구제로 하겠다. 뭐 30분의 1을 하겠다. 10분의 1을 큰 마음대로 하시고, 적더라도 적으면 내가 월 뭐 3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자기가 마음을 정해서 뭐 5천 원을 띄워놓는다든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 누구나 다 이 구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 전도사기 때문에 예외다, 그런 건 없어요. 학생들도 해야 되는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돕고 베풀며 살아야 돼요. 이 구두쇠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회에서도 저 교육자는 물론 돈이 없지만 절대 돈을 안 써. 아주 구두쇠야. 이 흐르지 않는 물은 그건 물이 아니죠. 그건 썩잖아요, 썩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기 때문에 내놔야 된다. 다 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쓰라고 주신 돈이기 때문에 요걸 막 그냥 남겨가지고 그러지 게 아니라, 나에게 준 돈은 내가 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계속 뭐 조금씩 모인다, 그러면 죽기 대략 몇 살까지 살 거예요, 여러분들? 한 80에서 85? 그럼 그때까지 이 돈을 잘 계산해서 다 쓰고 죽어야지. 제로를 만들고 죽어야지. 그래서 자기 후손에게만 넘겨줄 생각만 한다든가, 조금 뭐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청지기로서 구제도 하고 성교에도 쓰고 뭐 좋은 일에 쓰고, 이거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주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때 이렇게 누가 강요해서 베푸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자기가 해야죠. 먼저 하는 것은 2배로 하는 겁니다. 2배로. 누가 시켜서 하면은 그거는 그냥 하는 거고, 내가 알아서 도와주는 거, 이런 건 2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서 혹은 부탁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면 되잖아요. 교회를 한번 쑥 둘러보면 누가 좀 어렵겠구나. 제가 알아서 뭐 조금 뭐 우리의 형편이 안 되니까, 체면 따져갖고 어느 정도 액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보통 교회 내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무심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건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이 자존심 하나 겨우 있는데 돈 없다고 얘기하기 쉽습니까? 그 체면을 살려줘야죠. 자기가 보면 알지 않나요? 사람 어려운지. 자기가 알아서 도와야지. 보면 알지. 그걸 마치 자기가 선심 쓰는 듯이. 내 돈도 아닌데 원래 하나님 주신 건데 나눠주라고 제가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균등하게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주고, 그래서 우리 뭐 다들 직장인이고 뭐 그러면 괜찮긴 하지만 그 n분의 1 뭐 이런 거, 뭐 다들 뭐 직장 생활 뭐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건 맞는데, 어떤 경우 그런 거 말고라도 좀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사면 돼요. 그냥 뭐 식사 같은 거든지 뭐든지 그냥 제가 사면 되지 뭐 그걸 굳이 n분의 1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존심의 문제라면 이제 그건 좀 잘 조정을 해야 되지만, 저는 웬만하면 우리가 사야 돼. 목회자가 그냥 사면 제일 좋아요. 우리 이상하게 약간 목회자에게 약간 거지근성? 자꾸 성도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받죠? 우리가 대접하면 되지. 물론 대접할 돈이 없어서 뭐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뢰 그냥 얻어 먹은 게 약간 무슨 그것처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도 사야죠.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돈 몇백억 있는 사람 내가 만나갖고 뭐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나, 몇백억 있는 사람한테. 내가 비록 없는 돈이지만 나 교회에서도 사례비 좀 받으니까 그 정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뭐 밤낮 뭐 그 사람이 돈 써야 돼요? 보면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좀 돈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신으로 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사주면 더 좋지. 그 사람 돈 안 쓰게 해주면. 우린 없죠.
없다고 해서 못 쓴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없어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헌금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내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니까 잘 대하라 그 얘기인데, 어떤 자를 보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자냐면 먼저는 이제 디도를 보내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간절한 마음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정말 이 일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건 그 당시 없던 이 사랑의 관계거든.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죠. 자원함으로 디도가. 그리고 또 디도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는 함께 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는 누구냐면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무리를 그가 잘 돌봐주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뿐이나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그리고 함께 가는 자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보며 바울과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교회 칭찬을 받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0절 21절 넘고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형제의 특징은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나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 아주 간절한 자예요. 간절한 자. 그런 자를 내가 이제 보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내냐면 거기 이제 20절에 나오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여러 명을 보내는가? 바로 이 재정 문제, 이거 비방거리가 되거든요. 사실 교회에서요, 이 재정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 많아요. 재정 문제. 이건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합니다. 이런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근데 사람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만약에 뭐 비방을 하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를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충분히 알릴 책임이 있는 거야,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런 재정 문제는 얼마나 그 마귀가 공격하기 좋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아마 자기들 돈을 왜 바울사도 뭔데 우리 교회에 돈을 걷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비방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괜히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진보를 해서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럼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문제를 만들고 오해를 받을 것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면 그 사람 절대 오해 안 할 걸 괜히 설명 안 해주고서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 제가 언제 설명했어요? 특별히 재정 문제 조심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회자들 예를 들면 이성 문제 조심해야 돼. 이성 문제. 특별히 우리 목사들 말이죠. 목사들이 이성 문제 때문에 많이 교회를 그만두잖아요. 큰 교회 하다가도 이성 문제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요 이상 너무 자매랑 시간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제 막 형제들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이제 잘못한 형제 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전에 교회 제가 교회 지금까지 교회 있으면서 자매들하고 악수 안 했어요. 악수도. 저는 순수한 마음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필요 이상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밤에 막 둘이만 있다 오해받기 좋잖아요. 그런 건 피해야죠.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더라도 저는 자매랑 상담할 때 문을 열어놓고 아니면 내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뭐 유리에 이런 걸 좀 뚫어놓는다든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오해받을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나만 뭐 떳떳하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설명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놓고 나중에 그런 뜻이었다. 그럼 그 사람만 괜히 죄짓게 하잖아요.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게 딱 그거예요. 분이 생기면 점점 발전한단 말이죠. 부부 사이도 이 얘기 안 해갖고 헤어지는 거예요, 다. 목사와 장로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 있을 때 분명히 뭔가 느끼고 있으면 빨리 풀어줘야지. 나는 떳떳한데 이러면 안 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사실 디도 한 명만 보내도 충분해. 사실 디도 훌륭한 인격자지만 거기다가 또 교회 여러 교회 칭찬한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더 아주 이러한 면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지금 바울 사도 이렇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음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의식하고 있어요. 대적들의 면전에서 지금 일을 벌리는데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니라 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이 마귀의 자녀를 뺏어가는 일이잖아요. 또 이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전에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 또 사랑의 실천, 이 땅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대적이 공격할 거니까 철저히 방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사탄이 나를 늘 공격한다. 사탄의 면전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가? 사탄의 면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흐리멍텅하다가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긴장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수험생이 긴장하고 군인이 보초 쓰면서 아주 긴장하고 서야지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보니까 제가 아는 자매가 삼성을 다녔는데 거기는 항상 그 핸드폰 그거는 항상 애플을 늘 생각하더라고. 삼성 뭐 또 애플에 대해서 막 생각 항상 자기들의 어떤 누가 우리의 그거냐.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기본이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나요? 내가 하루라도 제대로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내 영성이 떨어짐을 느낀다.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우리 정말 기도들 많이 해야 돼. 기도. 그리고 우리 여기서 뭐 핵심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중요한 원리는 여기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23절에도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면 그 일꾼 보면 아까 칭찬 듣고 신실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교회는요 절대로 직책 주면 잘할 것이다. 집사를 주면 잘할 것이다. 조장을 맡기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직책을 주면 안 돼요. 입증된 사람에게만 직책을 줘야 돼. 물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차선책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사람 놔둔 채 어떤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직책 주면 잘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으로는 안 돼요. 이미 입증된 사람. 이건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했죠. 디모데 전서 3장에서 일꾼의 자격 쭉 얘기할 때 이게 다 입증돼야만 너희가 장로로 목사로 뽑아라 그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15가지 조건 이거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원래 목사는
자녀가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 뭐 일시적으로 뭐 사춘기 때 그거 말고 애가 돈 문제 말 안 듣는다. 그럼 목사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근데도 뭐 교회에서 보면 목사 아들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만. 제일 문제야. 걔만 회개하면 돼. 목사가 그만두셔야 돼요. 자기 그 한두 명도 24시간 돌보는 애도 못 돌보면서 무슨 더 큰 집에서 성도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성경의 원리들. 이런 거 우리가 사실 15가지 뭐 이런 거를 충분히 공부하고 그걸 한국교회에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들에 보면 이런 신실하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그런 간절함, 열심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끝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라, 그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충동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군데 우리한테 와서 재물을 걷어가는가? 비협조적으로 하고 하면 또 충동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귀한 은혜거든요. 남을 돌보는 거. 고린도 교인이 이제 신앙이 자라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크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 우리 신자의 신자됨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게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을 잘 드러내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재물도 좀 쓰세요. 재물. 좀 그래서 교사들 있으면 좀 차도 좀 사주고 좀 여차하면 좀 돈도 좀 내고 여러분. 그래 그만큼 좀 어떤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구두쇠라는 소리 듣지 마세요. 구두쇠. 그럼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서 직장 가서 구두쇠 소리 못 듣게끔 그런 재정 쓰는 법을 자꾸 훈련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다 같이 n분의 1 이런 좀 풍토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돈 많은 사람이 좀 한 2분의 1 내고 10명이 식사하는데 내가 한 이 정도 내고 나머지 사람 조금 내라든가 뭐 아니면 돈 있는 사람 둘이서 그냥 우리 둘이서 낸다든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그게 균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좀 중요한 게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바울의 경우는 소위 그 속된 말로 이 남는 장사가 아닌데 바울이 무슨 남는 장사입니까 이게? 오직 예루살렘 교인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들의 그 성숙함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이들이 마무리 져라 너희들 그렇게 하고 돈을 내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 돈 얘기. 어려운 자를 위해서 결국 너희들 하던 거 좀 마무리 져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보낼 테니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요 자기가 부담되는 건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구질구질하고 이런 거 좀 좀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기가 뭐 때문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도 지도자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걸 아니까 거기 껴가지고 그들을 또 뭐 야단도 쳤던 자기 오해했던 사람들 놓고 또 이렇게 사람도 보내고 말이죠.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를 설명해 가면서 보통 부담돼서 보통 사람들은 피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평판이나 자신의 어떤 구질구질함, 신경씀, 부담 이런 것 없고 오직 어린 자를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교인들이 이런 일에 이렇게 힘써주는 모습. 또 주님이 기뻐하셨겠죠. 주님이 원래 만드신 공동체는 서로 균등하게 돌보는 건데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얼마나 참 좋을까. 이렇게 볼 때 꼭 재정 문제를 떠나서라도 현재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좀 사람들이 잘 안 해. 내가 원래 해야 되면 좋을 일인데 좀 나서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혹시 피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좀
앞으로 남은 생 이제 얼마 남았어요? 우리 30살 된 우리 30살 정도 된 우리 동역자들은 앞으로 한 40년 좀 더 남았나 50년. 저야 뭐 얼마 안 남았겠지만은 예, 우리 남은 생 좀 살아갈 때 좀 힘들고 번거롭고 예, 좀 그래도 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좀 감당하는 개인주의, 그래서 나 하나 이런 데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불태우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남는 장사 아닌데도 사실은 남는 장사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장사지만 자기 이렇게 좀 세상적 가치로 따져서 번거로운 일들 자기 것만 이렇게 기꺼이 좋은 평가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내가 이제 목회자로 뭐 그걸 무슨 파타임이니 풀타임이니 그런 다 따질 거 없고 현재 내가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있다면 좀 번거롭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우리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일에 이런 귀한 내가 가진 거 많지 않지만 그래도 더 힘든 사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재정을 쓸 것을 결심. 어쨌든 한테는 구두쇠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보통 전도 집회할 때 보면 자기 친척을 막 데리고 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평소에 친척이 자기는 좀 잘 살아요. 근데 친척은 잘 못 사는데 한 번도 뭐 등록금 대준 적도 없고 옷이라도 좀 사주거나 선물 그런 것도 한 번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도 집회할 때 갑자기 우리 교회 행사하니까 오래니까 누가 옵니까? 집안에서도 다 알아야 돼요. 잘 돈을 쓴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뭐 좀 뭐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재물로도 나와야죠. 여러분들 잘 쓰시고 평생 구두쇠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참 구질구질하고 좀 번거롭고 뭐 좋을 거 듣는 거 하나도 없지만은 이 일이 귀한 일인 걸 깨닫고 감당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 내 거 챙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좀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다 가졌고 주님을 소유했사오니 우리가 이제 자족하며 가난하든 또 부하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위치라도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구두쇠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돌보고 아버지 기꺼이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생에 이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제 섬기겠사오니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 자신을 허비하되 번거롭고 귀찮은 일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